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만나서 리인터프리테이션, 내 삶이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때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뭐 돈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늘마다 안되고 잘 안 풀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 요셉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나의 이야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이제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바이블 스타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도록 돕는 거.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형되어서 재해석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교육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역설과 비유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거,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A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B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장남이 맏아들이 성실했고 잔치를 받아야 되고 재산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금가락지를 기운받고 또 잔치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연속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컨티뉴티가 생기게 만드는 게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그 논리적인 연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도약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상상적 도약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imaginative leap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상상적 도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런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갭을 뚫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예배는요, 좋은 설교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만 물은 H2O잖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물이지만은 그 물을 통해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합니다만은 카스테라 이거 뭐 파리바게트에서 왔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너무나 분명한 이 땅의 어떤 그 빵으로서의 카스테라지만은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훔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는 일종의 비유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포도주스야? 포도주야 하면서 그냥 마시고 끝나면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는 성찬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나 예배나 설교나 이 모든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미지너티브 립을 통해서 상상적 도약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천공항 가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이렇게 전에 돌아다니잖아요. 만약에 뜨겠지 했는데 끝내 뜨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행기가 활주로를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그게 비행기입니까? 아니면 비행기 모양한 대형 버스입니까? 그 대형 버스에 들어가죠. 비행기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륙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구나 해서 논리적으로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리프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스컨티니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역설과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때 어떤 측면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 차원을 일깨우는 질문이 있고 관계 차원을 일깨우는 질문이 있고 헌신 차원을 일깨우는 질문이 있고 신비 차원을 일깨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목적을 관심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용 확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은 신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문인데 첫 번째 이 신념을 위한 질문을 보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용 질문하고 피드백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고 피드백 질문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청중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강의에 진지하게 그들을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질문이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질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건 피드백 질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게 정확하게 그게 들어맞는다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그런 어떤 이렇게 그 터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한 질문을 보면은요, 관계 질문과 감성 질문으로, 감정 질문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 신앙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질문이 이런 관계 질문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뭘 아느냐. 그게 아니라 이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정 질문은 그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feeling 또는 이 affection 이런 그 감성과 감정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거는 지정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인지적인 걸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knowing about God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그 감정과 정서를 터치해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어떤 그 일깨움을 가능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을 위한 질문은 정체성 질문하고 이제 해석 질문으로 나눴는데, 정체성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묻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커미트먼트하는 그런 이제 대답이 되는 것이죠.
해석 질문의 대표적인 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마태복음 20장에 그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일종의 그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성이 바로 이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인데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기를 명하소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청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질문함으로써 그 자리가 아닌 다음 단계로 도약할 것을 헌신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해석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를 위한 질문은 상상 질문하고 반전 질문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따진다면 비유에 해당되는 게 상상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역설, 패러독스에 해당되는 게 반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상 질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비유적인 방식을 통해 상상적 도약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을 압니다만은 바로 이 믿음은 상상이거든요. 일종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닌 것이지 진짜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린다면요. 이미지닝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미지닝 갓, 데렉 브린슨, 이미지닝 갓. 이건 하나님 상상하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예배나 설교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주머니 받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지네이션하는 그런 이제 상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성상 논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깔뱅이 부수려고 했던 것은 우상이었지 진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여전히 왜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이제 아이콘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상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까지도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체에 이렇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도약을 하지 못해. 그 자체에 그냥 얽매이는 게 우상이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딛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상상입니다. 그래서 또 이 데렉 그린이 픽처링 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걸 구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픽처링 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다 그려버려가지고 상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다면은 그냥 선한 목자가 다 나와버려. 그러면은 그 PPT라고 하는 게요. 상상을 가로막아. 그러니까 상상을 위해서는 생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생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민에 빠지고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유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크 팔머 같은 사람도 이 사이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침묵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침묵이 흐르면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너무나 북박쳐가지고, 예? 그야말로 흐느끼면서 말을 중단하게 됐을 때 생기는 그런 그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상상적 도약을 일으키는 질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들풀이라고 하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나는 새에서 뭐 제비냐 무슨 뭐 까치냐 까마귀냐 그게 아니라 공중나는 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상상하는 거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게 그 백합화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그냥 어떤 그 식물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네이션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비유적인 방식의 질문을 통해서 상상적 도약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전 질문이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과 오히려 이렇게 상치되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A는 B라고 생각하고 B는 C니까 A는 C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버려요. 네? 그래서 도약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역설이고 패러독스인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반전의 질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차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각각의 초점을 맞춘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측면을 더 변화시키려고 생각한다면은 그 측면에 맞는 차원의 질문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죠. 그 변화의 대상, 그래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변화의 진정한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또 교육의 전문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내용의 확인이나 어떤 동기유발 정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지정의를 포함한 삶의 변화와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이런 신앙적 변화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훨씬 더 풍성한 기독교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대의 인재사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각의 측면을 터치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한동대 인재상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교수법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한동대의 또 교육과 여러분들이 또 주일학교나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변화시키는 질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목표를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윤실 교수님 그동안 우리 한동교육개발센터에서 많이 일하시고 지금 또 교육대학원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윤실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박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하시면서 먼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평 이따가 최용준 교수님께서도 해주실 텐데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최용준 교수님 이렇게 쓰신 거 이렇게 보니까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정중하게 쓰셨는데 제 걸 딱 봤더니 너무 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유품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박상기 교수님 존경하고 또 오랫동안 알아온 입장에서 다른 뜻이 없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교육과 신앙에 대한 주제로 이번에 콜로퀴움 한다고 할 때 박상기 교수님이 와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기대하면서 어떤 주제로 다루실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이 있잖아요.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과 신학교의 내용은 왠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시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마음도 조금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노평이랄지 토론을 해야 되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구를 받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마치 한편의 설교를 보는 것처럼 감동도 있는 글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을 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굉장히 정말 의미 있게 읽었고요.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앞에는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각각 해주셨지만 얼개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예수님의 그 질문 4가지 유형 모델링 해서 한번 저도 좀 맞춰볼까 하고 이제 4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딱 그 내용하고 맞는 질문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4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념과 관련된 질문, 어떻게 보면 그냥 내용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4번째 상상에 좀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수법 얘기할 때 질문법이라고 하는 질의응답법, 그래서 질문과 응답,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답을 하는 것을 짝으로 같이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도 아주 명대답도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썼는데, 우리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약간 호화서 내는 그런 질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거나, 또 우리 부자 청년이 와서 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 때 얘기하면서 이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또 근심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베드로의 질문도 있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면서 어떻게 보면 질문보다도 더 긴 때때로 비유를 같이 연결하시기도 해서 굉장히 또 레슨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갑자기 우리 박 교수님 이제 내용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질문하신 경우가 몇 회다, 이제 아마 신학하신 분들은 그 횟수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서 대답하셨던 경우는 몇 회나 될까? 혹시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질문형이셨을까? 아니면
우리 질문 유도형이셨을까? 근데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예수님 주로 관계에 대한 질문. 관계에 대한 질문은 관계를 어떻게 보고 확인하는 것이고 심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도록 하는 질문인데, 이왕 이제 먼 걸음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신 박 교수님을 더욱더 조금 알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현장에서 분명히 우리 박 교수님 명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유형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또 그 질문 유형이 아마 학부의 학생들과 신대원에 정말 목사님이 계시려고 하시는 그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던지시는 질문에도 접근도 분명히 다르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목사님 좀 경험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헌신을 위한 질문, 정체성과 해석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제 저의 최근에 생긴 약간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게 할까? 제가 최근에 우리 학생들에게 자서전을 쓰도록 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는 어떻게 보면 순서 중에 자기 이제 어릴 때 삶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낸 것 다음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서 재해석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내 삶의 이야기랑 조금 여기 연결되는 게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만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약간 이제 신비를 위한 질문, 상상 질문, 반전 질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 밑에, 제가 이제 원고 밑에 우리 교무실에 계신 이재현 목사님의 논문을 한 편을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마음이라고 나오는 것이 원어가 이제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현 목사님은 해석학을 하신 분이니까 이제 여러 아주 재밌는 논문을 쓰셔서 제가 재밌게 읽으면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이 좀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앞에 이제 헤드와, 그러니까 머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한국어 어원도 국어사전에는 이제 지적인, 알아가는 힘, 이런 식으로 지적인 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정의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한국어 사전이어서, 한국어의 그 마음이어서, 성경을 그 원어로 가져올 때도 우리 성경 구절 속에 사고작용하는 것도 마음으로 표현하고, 때때로 이렇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도 마음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그 성경 우리가 읽기에 조금